13장. 그날에 예수야께서 그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군중이 그에게로 모였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앉으셨고 모든 군중은 바닷가에 섰다. 그가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또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뜨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다른 씨는 가시나무들 속에 떨어지니 그 가시나무들이 자라 숨을 못 쉬게 했다. 그러나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니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제자들이 나와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는 하늘 왕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넘치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니 참으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예샤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해지고 그 귀들은 듣기 어렵고 그 눈들은 감긴 것이다. 그들의 눈이 보고 그들의 귀가 듣고 그들의 마음이 깨달아 그들이 돌아섰으면 내가 그들을 고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행복하니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듣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잡아채는 것.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것을 말한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나 자신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지는 자다. 가시나무들 속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억눌러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다.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정녕 맺는 자다. 그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밀이 싹이 나고 이삭을 맺을 때에 가라지도 나타나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당신께서 좋은 씨를 당신 밭에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아니다. 그 가라지들을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내가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들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으라고 할 것이다.
그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도 더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예수야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왕국은 어떤 여자가 밀가루 새 스앗 속에 숨겨 넣어서 전체를 발효해 한 누룩과 같다. 이 모든 일을 예수야께서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숨겨진 것들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그 군중을 떠나셔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그 인자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왕국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인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들을 뿌린 원수는 사탄이고 추수는 이 세상의 종말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들이 뽑혀서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그러할 것이다. 그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니 그 천사들이 그의 왕국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리니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왕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산다. 또 하늘 왕국은 바다에 던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채워지면 해변으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에 던지리니 세상 종말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불타는 용광로에 던지리니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예.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 왕국의 제자가 된 모든 서기관은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오래된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야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자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이 사람은 바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미르암이라고 불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이콥과 요세와 시몬과 예후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 그들이 그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나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14장. 그때 헤롯 영주가 예수야의 소문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는 요한한 침례자다. 그가 죽은 자 중에서 일으켜졌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들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다.
헤롯은 그의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안을 잡아 감옥에 넣었다. 이는 요한안이 그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요한안을 죽이기를 원하였으나 군중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요한안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중앙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자 그는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하였다. 그 딸은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요한안 침례자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고민하였지만 자기의 맹세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에 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안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그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서 그 소녀에게 주어지자 그녀가 그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그러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가져다가 묻고 예수야께 가서 전하였다. 예수야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배로 거기를 떠나 외딴 곳에 홀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성에서 걸어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야께서 배에서 나오셔서 많은 군중을 보시자 불쌍한 마음이 드셔서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저녁 때에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 군중을 보내셔서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야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는 군중에게 명하여 풀 위에 앉게 하셨다. 그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보시며 감사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군중에게 주었다.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약 5,000명이었다. 그리고 곧 예수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흩어 보내셨다. 그는 군중을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저녁이 되자 거기에 홀로 계셨다. 한편 그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바다 한 군데에 있었는데 맞바람을 만나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밤 4시에 예수야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 제자들은 그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말하며 무서워서 소리쳤다. 그러나 즉시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페트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만일 당신이시거든 제게 명하여 물 위로 당신께 오라고 하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오너라. 페트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야께로 갔다. 그러나 그가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소리질러 말하였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시 예수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네가 의심했느냐?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며 말하였다. 진실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너가서 긴네사르 땅에 오니 그곳 사람들이 예슈아를 알아보고 주위 모든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어 모든 병자를 데리고 왔다. 그들은 병자들이 예슈아의 옷술에 손 대게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그리고 손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15장. 그때 파리시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의 예수께로 와서 말하였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참으로 그들은 빵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서 생기는 이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 위선자들아, 예샤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했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외하는 것은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가 군중을 불러 모으고 말씀하셨다.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파루 시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만일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페트로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에 있다가 뒤로 내보내어지는 줄을 너희는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참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거기서 나와서 쪼르와 찌돈 지역으로 떠나셨다. 그때 그 지역 출신 크나안 여자가 그에게 나와 부르짖으며 말하였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 제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며 말하였다. 그녀를 보내십시오. 참으로 그녀가 우리 뒤에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보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에게 와서 절하며 말하였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취하여 강아지들에게 던져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자 그녀가 말하였다. 예, 주님. 그러나 참으로
강아지들도 그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때 예수야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다. 너가 바라는 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이 나았다. 그리고 예수야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 바닷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자와 시각장애인과 말 못하는 자와 또 다른 많은 장애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야의 발 앞에 두니 그가 그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그 군중은 말 못하는 자가 말하고 장애인이 낫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시각장애인이 보는 것을 보고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야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이 군중을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나와 함께 지낸 지 이미 3일이 되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할지도 모르니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이 외딴 곳 어디에도 이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수야께서 군중을 땅에 앉으라고 명하시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주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었다. 그가 군중을 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다.